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가르침,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도자는 그가 바라본, 연구하고 그가 살펴본 삶의 모든 진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나왔던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 해 아래 세상에 대하여 그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1장 2절에 나타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서에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중간에 괄호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미래 시간들을, 장래 일들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준비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형통의 때와 곤고의 때를 병행하여 섞어서 우리의 삶에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전도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해 아래 인생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충분한 재물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더라. 그래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더라.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장벽들 앞에서 한계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고 반복되고 다르게 표현되어서 이제까지 10장까지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그 가운데 모순과 부조리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과 예측 안 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에서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인생이라면, 삶이 이렇다면, 너희의 해 아래 인생의 삶이 이런 거라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 이제 핵심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11장, 12장을 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뭔가 하면, 그 첫 번째 도전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헛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죽음과 삶의 한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떤 기질의 차이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우리 합신 교단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총회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이제 마스크 옆에 보면은 총회 마크가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결의를 2박 3일 동안에 시간에 쫓길 정도로 여러 결정할 사항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총회의 총대로서 한 4번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은 그 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우리 총회의 이 합신 총회의 이 모습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교양이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무엇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이제 찬반
이번에 이제 이단을 규정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몇 가지 첨예한 안들을 다루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것만 비밀 투표, 전자 투표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수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안에 그 CCBB가 분명할 경우에는 이게 아주 교통 정리가 잘 되죠. 근데 그런데도 꼭 반대편에 손을 안 드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제 첨예한 문제, 이단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나 제도를 변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토론이 아주 재밌게 멋지게 또 양측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수도권의 노회의 지역 조정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갑론을박 이제 공방을 이제 벌이는데 그 공방을 다 벌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체 대의를 모아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야, 수준이 높고 격조가 있고 교양이 있고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결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총회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총회보다 더 참 멋진 총회고 우리 합신 총회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들고 표하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대구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총대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들마다 손을 들 때 또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마땅히 손들어야 될 때 또 다르게 손을 들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소신을 가지고 손을 들고,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합력해서 방향으로 가지만, 야, 이게 사람들마다 성향과 기질과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 방식과 구조가 목회자라도 같이 대구에서 출발해서 함께 갔던 그 총대원이라도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뭡니까? 총회는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토론을 마음껏 하면서도 질서 있게 어떤 내용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봤는데,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우리의 성향과 기질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MBTI 조사를 요즘에 해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도 당신의 기질이 뭐냐를 미리 참고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거는 혈액형이죠. 저는 A형인데요, 제가 A형이지만 소심한 A형이 아니라 AO형이다. 그래서 너무 소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하는데, 근데 혈액형이든 MBTI든 너무 그렇게 거기에 근거를 두지는 마십시오. 재미로 참고로 하는 수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질에 있어서 크게 볼 때 대별해요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안정형이 있고 하나는 도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형이 있고 도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 지으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투자 성향을 검토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구은행을 통해서 성향을 한번 분석하면은 당신의 성향은 어떤 성향입니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각자의 성향들이 다 다른 거, 거기는 한 7단계, 6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근데 두 개로 볼 때 안정형이 있고 도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전형은 안전하게 가기 원하는 거고, 도전형은 뭔가 하면 도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질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형이면 사건을 안전적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도전형이면 도전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자, 그거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질을 따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너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안전형이냐 도전형이냐, 문제를 바라보는 너희의 방식들이 어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너희의 기질과 관계없이 너희는 너희의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안정형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도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 기질이 뭡니까? 우리의 스타일이 뭡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전형인 나에게, 그리고 무모한 도전형인 우리들에게, 기질과 성향이 다 각자 다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도전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순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함께 연결해서 봐야만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어려운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좀 주해들은 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면 크게 그럴듯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거는 구제와 선행과 긍휼 사역을, 자비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던진다는 뭔가 하면,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냥 떡을 물 위에 그냥 떡만 던지는 게 아니라 떡을 보관한 통이나 이 도시락을 던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흘러가 버리면 이제 지나가 버리고 남의 것이 돼 버리고 내 손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결과가 뭡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너가 내 손에 있는 물질과 너의 어떤 주변을 도울 일들과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게 붙들고 있지 말라. 이 떡을 오늘날 말하면은 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전환하면은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물질과 너의 양식과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에 아낌없이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주고, 그 돈은 없는 거로 여기고,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하면은 자녀에게 밀어주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친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너가 이 돈이 아깝지만은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물 위에 던져버려라. 이거 뭔가 하면 너가 과감하게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긍휼의 그 일을 행해라. 그리하면 거기 잃어버린 것 같고 놓쳐버린 것 같고 영영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때와 예상치 못했던 방법과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에 그 모든 너희의 선행과 구제가 너희에게 다시 몇 배의 수익으로, 놀라운 혜택으로 너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은혜롭고 좋은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져라,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이면서 저는 이 앞뒤 본문에 볼 때는 이 해석이 좀 더 그럴듯한데, 그게 뭔가 하면 해상 무역의 관점으로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져라는 것은, 이 떡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제품이라는 제품, 굿즈라는 제품, 너의 품목, 너의 투자 대상되는 그 컨텐츠, 너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걸 뭔가 하면 너의 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때로는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 투자할 필요가 있고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거는 이룰지언정 계속해서 이 일을 하리라 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근거를 가지는데, 뭔가 하면 몇 날 후에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물 위에 떡을 띄운다라는 게 아무래도 해상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이런 쪽으로 무역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강력한 근거는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자, 이거는 7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젊은이들과 주변에 유행하고 저가 형과 동생과 주변에 듣는 이야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바구니에 담으면 다 깨져버리니까 여기에 몇 군데를 분산하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분산할 수 있는 한계 숫자가 7, 8이라는 거예요. 한 100군데 분산하고 이거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지만은 삶의 너희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7군데, 8군데를 분산하여 위험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지지구절이고, 그래서 뒤에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기독 CEO나 경영 전문가들과 여러 주석가들도 이런 내용들을 지지하면서, 근데 여기가 구제와 긍휼 사역인지 아니면은 사업과 너의 인생과 너의 어떤 물질과 무역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개념인지, 그거는 둘 다를 포함해도 좋고 둘 다 괜찮은 견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삶에 한쪽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물 위에 던지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7명에게 7군데, 8군데에다가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여러분, 한 자녀에게만 소망을 걸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자녀에게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녀에게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안 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부모의 꿈이겠지만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될지,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안심이 될지 부모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쁨이 될 만한, 어릴 때 누구든지 이 자녀가 뭔가를 해낼 거다라고 했던 그 자녀가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녀는 내놓은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별로 그에게 투자도 많이 했는데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자기 길 찾아가고 알아서 자립해가지고 자기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 형제 이야기 자주 했지만은, 내 형제 중에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못 볼 뻔한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계획이 없던 자녀가 임신이 된 거예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효도하는, 그래 나도 안심이 되는 그런 아들로서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녀든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어떤 사업이든 투자의 대상이든 뭐가 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요.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에서 예상 외의 성공을 경험해서 그거를 통해서 또 만회를 하고, 근데 사업했던 분들 이야기들은 비슷해요. 지금까지 날린 돌만 해도 수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날려서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날렸어요, 실패했어요, 날라갔어요. 그거 계산하면은 뭐 집이 몇 채예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가 필요하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위험 부담 느끼지 말고, 이거 지나가느냐 없어지느냐 큰일 났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결단이라면, 삶에 대한 어떤 과제라면, 아니면 선행이든 구제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관계든 관계없이 필요할 때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 위에 던지면 그걸 가지고 어느 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던지되 7군데 8군데 나누어서 지혜롭게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를 차지하는 정서와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는 뭔가 하면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락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전도자의 전제는 뭔가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우리 이제 젊은 그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제 마음에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젊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돕는 예하교회 김기한 목사님이 급성 혈액암에 걸렸다. 요즘 말로 그러면 백혈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무균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목사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라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앙과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과 삶의 난제와 숙제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강조하는지 본문의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표시를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알 수 없다.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한다가 사실 3번 나오는 셈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 5절에는 집중적으로 3번이나 나오고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또 나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영감된 말씀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는 뭔가 하면 너는 알 수 없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너는 무엇을 모르느냐? 미래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모르고 10년 후를 모르고 너희는 너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반복하고 너는 알 수 없다. 너는 내일 일도 모르고 10년 일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일도 모르고 자녀의 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본문에서 기억해요. 모르기 때문에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들이 미래와 장래와 내일 일을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나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의 겸손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저기 점쟁이는 알려줄 거다. 신통방통한 어떤 사역자든 미래일을 알려준다더라. 그런 이상한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피조물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를 정치하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7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들을 병행하여 순서 없이 뒤섞어 놓으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의 방법으로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상한 일들을 주시고 또 해석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고 까다로운 숙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어떤 숨기놀이 하는 것처럼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도전의 과제들을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시간의 주관자로서 인생을 이끄시고 미래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병행하여 인생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도정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를 전도자가 설명하는 맥락을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신앙생활을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30% 아니면 그 이상의 정말로 이렇게 연약해지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여겼던 사람들이 판판이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목회자들 너무 염려하고 기도 제목이고 한국교회가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가 원해서 누가 기획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임하여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혼란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재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뭐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5절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평범하게 해석하면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바람이 태풍이 될지 돌풍이 될지 순풍이 될지 그냥 지나갈지, 바람이 어느 경로로 어느 해협을 지나가고 한반도를 피해가지고 일본 해협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앞뒤를 연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두 해석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뭔가 하면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뼈가 자라고 혈관이 자라고 세포가 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이 생명 역사가 계속되는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진행 과정과, 그리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착상이 되어서 생명의 모든 과정들이 시작되어 진행되어 가고 그 안에서 이미 한 4주만 지나면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태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추적하고 현대 기술과 기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만큼 자랐구나, 그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뼈가 자라게 그 속에서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뒤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모른다. 너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 넣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결정한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도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추측을 하여 우리가 아무리 고차 방정식 전 세계 최고의 수학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는 계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많은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을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거 뻔한 말 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것과 관계없이 때가 되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온도가 맞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맞고, 시기가 맞고, 적절한 때가 되면은 나의 예상과 관계없이 구름이 차면은, 때가 맞으면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본 적 거의 없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도끼로 찍어가 쓰러지는 거 말고, 나무가 쓰러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천년만년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거는요, 언제 쓰러집니까? 때가 되면 쓰러집니다. 밑에 기둥이 받칠 수 있는 힘이 없이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지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동쪽으로 쓰러질지 서쪽으로 쓰러질지, 그리고 쓰러지면은 쓰러진 방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뭔가 하면, 너는 삶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너가 조정하고, 너가 선택하고, 너가 관리하고,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바람의 길들과 생명의 길들과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대비하고 조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숨막히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게 뭡니까? 지금 전도자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시작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 그 속에서 태아가 몸 속에서 어떻게 뼈를 이루고 세포를 이루고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길들이 뭡니까?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만 생각해도 그 위험한 삶, 알 수 없는 인생,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느냐는 아는, 그렇게 전도자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반대 이야기죠.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신중하고 항상 두드려만 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추수 때, 추수할 때 적기를 당연히 찾아야 되죠. 며칠간의 간격을 가지고 제일 추수할 좋을 때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추수할 최적의 기회가 올 때까지는 절대 추수 안 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좀 웬만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기회를 찾아야 되지만은 한여름에 가서 봄에 뿌려야 될 것을 한여름에 뿌리는 것이 그 농사를 망치는 일이고 뿌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엄청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뒤엎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량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성량을 따라서 안정지향적이고 돌다리 두들기고 조심조심하고 위험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까? 전도자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래를 모르니까 너희는 정말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달려가라가 아니라 씨 뿌리라는 거예요. 거둬야 될 때는 거두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뿌리지 못할 것이고
지금 바람만, 풍세만 바라보는 자는 뿌리지 못할 것이고 바람만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그 이야기 또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소를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되든지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결론이 이상한 거예요. 이 이상한 결론에 젊은이들은 더 꽂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위축된다, 알 수 없다, 모르니까 우리는 피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식사를 우리 청년이 또 이제 감사하다고 그 피자집을 개업해서 또 감사하다고 교회 고맙다고 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빠뜨리지 않는 기도 뭔가 하면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월급 생활하고 근로를 하는 분들도 존귀하고 그들의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은 몇 배나 더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하는 분들이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또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고 뿌리고 도전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부분은 기대했는데 잘 안 되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살만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사업이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공무원과 교사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딸도 지금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비판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오히려 뭘 염려하는가 하면 거기에 다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에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질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든 벤처 기업의 뭐 신화를 일부러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려가고 씨를 뿌리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는 일들이 하고, 그래서 젊어서 실패는 사서도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나 삶이 불명확하니까 안전한 직업과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려고 너무 힘을 쓰고 거기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착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여기에 무모한 인생을 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이 말 듣고 진짜 무모하게 무턱대고 무대뽀로 뭐든지 저질러 보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기에 은혜를 주실지 저기에 은혜를 주실지 아니면 둘 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부분을 주님이 열어가실지를 마음을 열고 거기에 그 마음을 쏟아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본문이 선택되었을 때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 시대와 너무너무 힘든 시대라도 이 시대 가운데라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약속을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서 기적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자는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에 꽂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들시들하게 겨우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신자는 죽어서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믿음의 간증과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들을 남기고 때로는 도전의 때에 도전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말씀 다 안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짓는 차이는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핑계가 많죠. 이유가 많죠.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 당신을 혼낼 것이고 이게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물 위에 던지세요.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긍휼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회자 가운데 위기를 당했거나 주변에 어떤 소식을 듣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선행과 긍휼에 대하여 이 돈은 내가 잃어버렸다, 없어도 되는 것이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되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전 생각하고 아껴가지고 구두쇠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좋은 복음의 씨앗도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에 원래 전도축제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번 가을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전도축제는 올해는 안 하기로 했는데, 축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소망은 주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한 타이밍이 왔든지 안 왔든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변에 권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앗 뿌린 비유를 하면서 좋은 땅이 결실을 맺으면 씨앗 하나가 결실을 어떻게 맺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가면 갈수록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말씀에 도전받아 이제부터 내가 80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리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핵심이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안전으로만 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전도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너의 삶에 간증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